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7쪽이 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오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타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아멘. 시편 40편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나의 그 기도에 나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일념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부르짖는 여러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의 간증으로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정말 배원실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아직도 형제와 때로는 부모 또 여러분 시댁과 또 여러 가지 처가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만난다 할지라도 의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관계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의 형편과 상태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여러분 상대적인 입장에서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비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대적인 문제 속에 관계 속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그들께 보여주고 그 사랑이 때로는 용서로도 작게는 이해로도 나타나야 우리 가족 가운데 인가기도 그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가기도의 역사가 기대될 수가 있는 것이죠. 늘 보면 늘 작은 것이라도 너무 따지고 너무 계산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뭐 제사 음식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여러분 시댁을 섬긴다든가 하나님 부모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이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처럼 감정을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옳고 그름의 원리로 은총의 원리가 아닌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빛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이 이번 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그들의 생각과 이해와 사랑을 뛰어넘는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모든 아름다운 걸음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려 하면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게 합니다. 난 도저히 용서 못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사람으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시는 일들을 보며 내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우리 월요일까지 여러분 이 새벽 예배는 4시 반에 이 성전의 문을 열고 이 찬양을 음원으로 틀어놓겠습니다. 4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성전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대로. 그래서 뭐 친척 오실 분들, 혼자 오실 분들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는 인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분들도 뭐 토요일이 구정이다 보니까 뭐 금토 이 주일은 저희들은 꼼짝없이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한 번도 제대로 부모님을 뵙고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우리 교직원들은 먼저 다음 이틀이라도 오늘 내일이라도 좀 다녀오라고 그렇게 어차피 주일 때문에 그러니까 연휴도 없이 여러 가지 사역에 바쁜 우리 사역자들 또 교직원들 위해서 여러분 내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의 새벽 예배는 성전에 나와서 음원으로 각자 하시거나 안 그러면 가정에서 각자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주보에 광고됐지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해 주셔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뭐 우리 교직원들은 또 마찬가지고 새벽에 사회를 하고 또 기도를 순서를 맡은 분들 굉장히 긴장이 되죠. 뭐 굉장히 어떨 때는 밤을 꼬박 새우고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와 준비, 섬김을 인해서 새벽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이죠. 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로 도와줘야 될 분들은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송보성 우리 권사님과 우리 신혜선 집사님, 정말 이분들은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이 예배를 찬양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 또 담임 목사도 목이 이렇게 잠겼습니다만 제가 오늘 종합 금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제가 오늘은 새벽을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밤을 또 꼬박 세워야 되니까 세워야 검사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불편하고 어려워도 새벽을 깨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냐하면 새벽에 그 단잠을 깨우시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여러분 쟁걸음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과 그 눈에 반짝반짝 그 잠이 깨실 텐데도 반짝반짝 하시고 이 강단을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의 시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수많은 분들 수백 가정들을 생각한다면 제가 뭐 검사 준비한다고 밤새 뭐 잠을 안 자고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단에 서는 거예요. 이런 저희의 작은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열정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몸이 아프고 목이 쉬고 뭐 사익에 밀리고 그래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모두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신혜선 집사님께서는 전적으로 반주를 하는데 저분은 음악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신데 우리 본래 이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지금 건반인가 피아노죠, 그죠? 예, 그 전공을 하셨는데 국악 계통으로 공부를 해서 국악 박사님이에요. 특별하죠? 여러분 이 건반을 전공하셨는데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 하시면서 또 국악에 대한 악기 전체를 이 국악과 우리 여러분 우리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음악계를 한번 하신다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시고 많은 작곡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적 재능을 온전히 드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뭐 다른 악기를 하셔도 저 건반은 손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도 함께 움직여야 되고 이건 쉽지 않습니다. 건반에는 뭐 전공이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시간만 나면 와서 이걸 준비해서 그런데 드디어 건반의 마스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산부 예배는 또 우리 전자올견을 전공한 집사님이 이제 애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쉬고 있다가 산부 예배를 하시고 그동안 본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어제도 시내가 에셀라무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와서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서 에셀라무 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가 하는지 200여 명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곧 300명이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또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동참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나 교구나 뭐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이 아무리 교회가 커도 키 멤버들이 가서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간 자리에 그 자리는 크게 보이고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더라도 뭐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의 빈자리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사명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담임 목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전자올교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권효정 권사님이 오랫동안 성에서 나가시고 노니까 우리 신혜선 집사님과 또 우리 다른 분들이 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많은 청년과 교사들이 빠졌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니까 아무리 아쉬워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조금 적하지 그쪽이 더 사람이 필요하고 아쉬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서 섬기게 되는데 이번에 교사 대학을 했는데 150명이 넘는 교사들이 교사 대학을 했어요. 보통 130명, 140명을 넘지 않는데 오히려 그 교사들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다른 교사들이 또 그냥 또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안고 나가는 이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흩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교회에서도 교장님들도 뭐 애를 많이 쓰고 구역장님들도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 몇 배나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2024년은 다시 그 부흥의 기치를 들고 빈자리만 메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역에 그리했듯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이 모든 역사를 한번 다시 보는 해로 그래서 어제 그저께까지 워크숍을 하면서 다시 부흥의 기치를 들고 나가는데 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빈자리를 메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새벽기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재물 성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제 이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사실들이 있죠. 누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었겠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떤 인식 가운데서 내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여러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매우 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왔던 수산나 요한나 다른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서두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에 대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는 헌신, 몸을 들여서 충성하는 헌신, 이것만큼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중요한 것은 헌금, 예물의 문제, 성물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여러 시간 동안 지금 주일 난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영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겠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관리, 명예를 얻었고 부자, 재물도 가지고 있는 이 젊은 친구가 영생의 문제를 때문에 주님께 왔지만 갈 때는 또 돈 걱정 때문에 돈의 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영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 때문에 왔던 이 청년은 갈 때는 바로 돈의 재물의 고민, 이걸 놓지 못해서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올 때도 근심이고 갈 때도 근심으로 끝나는 이 불행한 이름 없는 이 부자 관리,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구주시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면서도 결정적 자리에는 여러분 주님보다 또 다른 것에 대한 광야 교인들의 여러분 삶의 목적인 소유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읽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내용이 화려합니다. 그 내용이 화려해요.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본래 여러분 너무 인사가 화려하면요 속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나친 화려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이 말에 딱 예수님이 여러분 딱 멈춰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예수님이 선하심에, 하나님 외에는 선하심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불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선을,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이루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존재가 아닌 영의 존재니까 모든 나의 선은, 더 완벽한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 육신을 우리처럼 가지고 있었지만 죄는 없는 분인데도 하나님만은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끝내자마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순간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했습니다 라면서도 십계명의 제2서판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십계명이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이렇게 펴져 있는데, 펴져 있으면 맨 이쪽에 펴져 있는 오른쪽에는 바로 1에서 4계명, 대신관계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십계명의 다음 면이나 아니면 그 펼쳐진 면에 이걸 제2서판이라고 그러는데, 제2십계명, 제2서판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5에서 10계명, 인간에 대한,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먼저 시작이 되죠. 뭐 불에 가늠하지 말라, 도지하지 말라, 뭐 내 이것을 탐내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들 우리 신학자들은 제1서판의 10계명, 제2서판의 10계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제2서판의 10계명을 준행하면 그거는 뭐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제1서판,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빼버리고 나는 제2서팔에 대한 십계명 이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의 소유를 부자니까요. 뭐 가난한 사람 같으면 뭐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부자는 내가 부자라는 이 청년은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의 관리거든요. 관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너의 그 명예를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부자는 이 부자 청년은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는 왜? 제2서판의 십계명을 다 순종하는 정도라면 내 명예 하나 내려놓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어떨 때는 사람을 살리고 죽게 한다고 하는 죽이고 살린다는 무서운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하는 걸 이겁니다. 너 명예를 내려놓고 너 직업을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 그리고 나를 내게 오라 라고 했다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을 주고 와서 쫓아라 하니까 여기에 턱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돈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해야 진짜 자유합니다. 돈에서 자유하면요 3가지에서 자유하게 돼요. 첫째는 염려로부터 자유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요.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만 자유해도 행복해요. 마지막은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해요. 우리가 끝까지 나를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염려로부터 자유함, 이것이 3가지 과목이라고 그래요. 인간을 가두고 있는 3가지 과목이라는데 이 모든 것의 상당한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돈에 대한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이 관리, 이 청년은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제2서판의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율법을 더 지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물을 가난한 자께 주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오직 한 가지가 너를 실패를 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 번역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번역은 너무 다르게 했어요. 내게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이 말을, 이것은 원어의 번역이 의미가 살짝 바뀌어져 있어요. 이걸 진짜 원어적으로 하면요 너가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너를 실패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훨씬 더 직설적이고 그리고 앞뒤 문구도 맞고 문자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다 성공했어요. 젊어서부터 부자가 되었고 젊어서 관리가 되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뭔가 컬컬하고 답답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가 없고 믿음의 은혜가 여기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니까 주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나는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은 그 율법을 더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께 주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가 왜 안 되는지 아니? 너를 실패시키는 한 가지, 이걸 너는 아직도 붙잡고 있어. 이게 내 영혼을 실패시키고 내 믿음을 실패시키는 줄 알면서도 그걸 놓고 있는가, 그 한 가지. 그걸 놓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어야 넌 진짜 성공한 거야. 믿음으로 성공하고 직업으로도 성공하고 그리고 소유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여러분을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밀착하기를 소원하는 2024년에 여러분의 보배로운 걸음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의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과 저가 다시 한번 기억됐으면, 주님 앞에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는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 보다 여러분 그것이 더 쉽다고 얘기해요. 이건 불가능하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나는 날아가는 거 어렵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한다면 25절에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늘 날아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해요. 이 굉장한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자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돈보다 더 의지하는, 즉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뿐 아니라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부자가 있다고 다 천국 못 가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분명한 정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 너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 빌레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바르실레 같은,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 같은 사람, 바르실레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성경의 3대 부자거든요. 여러분 이 바르실레, 빌레몬,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았지만 그 사람이 하늘나라 못 들어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빌레몬 얼마나 여러분 냈으면 그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고, 바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가 나의 집을 좀 준비해 주라 얘기할 때 할 정도로 여러분 그만큼 그가 그 일을 알 만큼의 부자였어요. 바르실레,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는 부자였거든요. 그 부자를 가지고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왕궁에서 나오는 모든, 지금 같으면 장관,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군사들을 다 먹였단 말이에요. 멋지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부자라도 이런 털림없이 천국했어요. 바나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바울의 동력자.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해야 되겠네 하고 하다가 시험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는 게 드는 걸 보니까 참 괜찮아 보이거든. 인정도 받아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산 것이 아니라 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밭을 팔아갖고 한 부분을 떼어놓고 이게 전부 다 그러고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반을 드리든 얼마를 떼놓고 드리든 드린 것이 더 귀하지 않느냐 이랬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정을 받을 분이 아니라 모든 걸 가진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되었던 바나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천국 못 갔을까요? 우리는 전혀 이 부분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는가요? 오늘 단순히 부자가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부자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부자를 원하는 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다 보면 여러분 돈 가지고 나는 몸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뭐. 몸 아프면 보험 먼저 들어놓으면 되지 뭐. 여러분 돈 있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것보다 가난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살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하는 거 잡을 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참 어렵다.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경우를 봐요. 그저께도 월요일 날 또 어느 사학가를 만나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11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내가 물었어요.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걸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간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의 소유가 여러분이나 저처럼 소유가 조그만다면 그럴까요? 고민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10의 1조 선물이 왜 안 되죠? 10,000원의 11조는 웃으면서 해요. 10만 원의 11조 그것도 별로 부담스러워요. 100만 원의 11조 잠깐 생각돼요. 1000만 원의 11조 깊이 고민해요. 1억의 11조 하룻밤 지나도 결론 못 내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준 것 때문에 순종이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억의 11조를 할 수 있겠느냐? 100억을 하나님이 줬을 때 10억을 줬을 때 1억을 11조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10억을 줬다니 내가 9억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고 1억을 하나님께 드리니 이래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데 실상 여러분 수많은 사업가들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 되는 사업가들 참 많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것이 다 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내가 내 손을 조절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조절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의 것을 바로 들이세요.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조절하고 있어요. 마른 땅을 걷게 하는 거예요. 한두 번 받겠습니까? 한두 번 받겠어요. 큰 외양선을 가지고 5채를 가지고 사업하는 분을 봤어요. 내가 2가지 걱정을 했어요. 이 외양선을 운행하면 한 달 있다가 인도양에 가서 한 달 있다가 고기를 잡아서 냉동고기를 갖고 들어오는데 이거 주일을 어떻게 보낼래? 그때는 지금은 장로님이야. 그때는 집사님이었거든. 아울러티시 2개월이에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제가 철저하게 서원했습니다. 어떻게? 거기 가서도 조업할 때 만약에 이 그물을 내려야 될 때 같으면 미안하지만 먼저 주일 예배를 가판장을 통해서 시키고 모든 사람을 다 훈련을 시켜놨으니까 CCC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11조 어떻게 할래? 목사님 그거는 의심할 것이 없죠. 원형 어선이 하나 가서 한 달 반, 2달 작업을 하고 들어올 때에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한 대가 있을 때는 됐어요. 주일 예배도 되고 성일도 되고 성전에 못 나오니까 11조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배가 4대였어요. 4대. 하나님의 축복을 해서 4대가 됐어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면 내가 이 얘기할 리가 없죠. 한 대 때는 한 대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대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몇 년도 얘기하지만 79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그때 내가 신학교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한 대일 때는 됐어요. 한 대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실은 여러분 한 대에 11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됐어요. 하늘 복을 줬어요. 3대, 4대 배가 그 어마어마한 배가 원양가선이 내려가서 안 해요. 어떻게 됐을까? 제가 또 부탁을 했죠. 제가 그때 군에 가 있었으니까 장로님, 김 장로님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장로님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먼저 믿음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해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지금 장로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목사님 참 형편이 어렵네요. 뭔 형편이 어려워? 주일날 바다 가운데서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11조는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해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셔야 되겠네.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 이 말은 뭐죠?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육군상원학교 담임 목사할 때 밤에 찾아왔어요. 2-4회가 쫄딱 망해서 찾아왔어요. 5천만 원짜리 그물 하나 뒤로 숨겨놓고 왔어요. 내하고 얘기하고 와서 그 그물 왜 숨겨놔? 줘야지, 팔아야지. 애들 외가 보내고.
그러면 그래서 못하면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라도 기도거리라도 줘서 기도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니까. 영이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좋고 편한 거 다 거둬간다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되는 사람 안 한다 그러면 그래 전부 네 것이라 그러면 내가 11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마. 이 뭔 얘기죠? 너 수입을 팍 줄여줘서 100만 원의 11조 10만 원의 11조에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마 이 얘기예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이 부유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아브람처럼 복의 복을 다는 삶을 영혼이 변하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난한 청년 같으면 고민할 것도 없는데 재림이 같으면 고민할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저 재림이 저 아들이 사업이 나중에 더 되면 저 아들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고민 안 하고 11조 하게 만들어 줄게. 월 수입을 10만 원만 줄게. 그 고민 안 하고 할 수 있어.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았다. 오죽했으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도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치고 불을 가지고 나가는 이를 보고 넌 됐다. 이 정도 돼야 복이 되는 거예요.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들었다 놨다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어요? 먼저 하나님은 복을 주기 전에 그런 걸 먼저 주는 분이에요. 어제 내가 목사님께 얘기했지만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어머니 3시간 얘기하면서 자루를 만드세요. 자루 아구를 벌려놓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목회를. 이게 벌려져 목사가 될수록 점점 자루가 오맞아요. 여러분, 이걸 벌려놔야 다 담아야 돼. 나중에 빼내서 쓰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새벽 예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부터 쉴 건데 오늘 뭐 여러분 가서 그냥 시장에서 졸더라도 내일부터 쉬는 거 생각하고 눈 번쩍 뜨고 졸지 말고 해야 돼. 바늘귀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바늘귀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늘귀. 예루살렘에는 2개의 작은 문이 있어요. 높이는 1m 10이에요. 1m 10이면 어떻게 돼가요? 사람이 이렇게도 못 들어가요. 요 광대 높이가 1m 5예요. 요만한 문이라는 거예요. 요보다 5cm 높은 문이 있어요. 2개 문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바늘귀문이라고. 너무 문이 좁아서 주로 밤에만, 낮에는 성을 완전히 닫아놓고 밤에만 요 문을 걸어놔요. 그러면 사람이 올라면 쳐들어 못 와요. 저기. 그러니까 거기서 보초서 바늘귀문 2군데서 보초 서면 돼요. 요만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베들레헴 예수님의 그 태어난 교회에 들어갈 때도 문이 그렇잖아요.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바늘귀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2개의 작은 문, 바늘귀문 이걸 얘기한다. 그럼 낙타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하나, 바늘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멜로스예요. 그런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카밀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바늘귀는 카멜로스고 그 다음에 밧줄, 이따만한 밧줄은 카밀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 밧줄, 여러분 바늘에다가 실 하나 넣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그 바늘에다가 밧줄을 갖다 넣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고 당연하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은 카밀로스, 밧줄을 바늘귀로 집어 넣을 만큼 불가능하다.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다짐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더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면 더 복을 주실 거예요. 더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믿음의 그릇을 작정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처럼 변하지 않을 겁니다. 동서남북을 다 줘도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주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자, 청년 부자 관리를 통해서 우리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손을 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부자 청년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훨씬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유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부터 영적 훈련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깨어나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것, 내 인생의 모든 날, 하루에 24시간을 주님이 주셨고 내 인생의 모든 날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첫 시간, 첫 가루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1시간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삶 전부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주를 위하여 드리는 선물도, 이웃을 위하여 베푸는 모든 손길도 그 고백에서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더 많은 시간을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을 먼저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물질의 부유까지 주실 때 우리의 중심, 여러분의 중심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내게 없게 하여 주시고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택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오. 주여,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시니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예배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예배하지 않을, 아버지 앞에 삼생의 신앙을 가져야 될 사람이 그 신앙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흔들리지 않는 죽심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시고, 주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의 미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바르실레 같은 부자, 바나바 같은 부자, 빌레몬 같은 부자로 살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여전히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게 모든 형편을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일들을 타협 없이 살아가는 오로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이 복을 주소서. 누가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교훈이 내게 주신 음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노라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주님보다 그것을 더 붙잡는 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내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빌레몬 같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바르실레 같은 하나님의 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을 주셨을 때 주를 위해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그 주신 복을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복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축복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믿음이 부여해지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산자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이 부여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이 부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은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먼저 나를 믿음 안에 나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들기 전에 물질을 주거나 믿음이 들기 전에 명예를 주거나 믿음이 들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형편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먼저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이 영원한 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원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소서.